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부터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만사를 형통케 해 주옵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 사랑한 만큼 받는 그 약속의 복을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밭을 갈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사 깨달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는 것 참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묵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은 밭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마음을 갈지 않은 밭입니다. 이게 묵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묵은 밭을 한번 갈아엎으려면 한 번에 안 돼요. 우리가 이 시골이라 묵은 밭 한 해만 놔둬도 아주 그냥 이 풀의 뿌리로 아주 그냥 팍 쪄들어 버립니다. 아주 그냥. 근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한 몇십 년을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냥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요즘은 기계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갈아엎어 가지고 한번 몇 번 갈아서 또 탭이 넣고 또 몇 번 갈으면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정말 이 묵은 밭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오랫동안 윗대 조상부터 아주 그냥 내려온 그 밭을 갈아야 씨를 뿌려준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뿌리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복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갈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중인격. 그래서 그 잠언 25장 26절에도 보면은 어떤 네가 좋고 아름다운 말, 우리가 말을 하면은 참 저 사람 말 잘한다, 참 고운 말, 참 좋다. 그러지만 그 마음의 7가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7가지예요. 우리 잠언 다 같이 봅시다. 25장 26절하고 봅시다. 그걸 놔두고 말하는 건 한마디로 다 가증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귀한 26장 25절이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밭을 안 갈고 어떤 좋은 말을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가증한 말이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아멘. 그 마음에 그 죄를 놔두고 말하는 것은 하여튼 가증한 말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 마음밭을 이 갈아서 마음에 기쁨이 없이, 예? 마음에 정말 상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저 25장 바로 옆에 이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거기 25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를 회개기도 않고 마음에 기쁨 없이 노래하고 잔치하고 뭐 세상에서 뭐 얼마나 즐겁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예, 많으나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은 추운 날에 옷 벗은 것 같다. 추운 날에 옷 벗어봐요. 정말 이건 뭐 예? 어떻게 뭐 말을 뭐 어떻게 거기다 더 덧붙일 수 없는데, 예, 소다 위에 초를 붓는 것 같다.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 한 주간 마태복음 15장 19절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악한 생각부터 살인이 뭔가 죄를 늘 깨달아서 회개하는 이 복된 삶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출애굽기 3장 12절도 보면은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근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귀신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다 귀신 들고 또 한 귀신 쫓아냈다가 그걸 또 우리가 마음을 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 8배나 더 더러운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네가 차라리 너는 안 믿었으면 좀 날 뻔했다.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하다가 이 믿음이 떠나버리면 처음보다 더 더럽고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참이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뭐예요? 자꾸 씻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가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왜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도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육의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하면 소속이 하나님과의 소속이 다르잖아요. 이게 내가 육에 속해 있으면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 참 중요한 말씀이 깨닫지도 못해요. 네.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느냐? 네가 육에 속해서. 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봐요, 집사님. 고린도전서 2장 14절. 왜 못 깨닫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못 깨닫는다. 네가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이 안 돼서 육에 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육에. 소속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육에 속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말씀 자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먹잖아요. 예. 에베소 6장 17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입니다. 예. 그게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내요. 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안 돼요. 그럼 이 성령까지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늘문이 언제 열려요? 예?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마태복음엔 좋은 걸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좋은 게 성령이라니까요. 이 성령을 받으면 엄청난 정말, 예? 성령으로 내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의와 희락, 기쁨으로 평화 속에 기쁨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못 깨닫느냐, 네가 왜 못 깨닫는 건 자랑인 줄 아느냐? 넌 육에 속해서 육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예. 그러니까 육의 생각부터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로마서 8장 5절부터요. 예. 육에 속해 있으니까 매일 말씀을 들어도 자기 거꾸로 들어도 못 깨달아. 그럼 어떻게 해 이걸? 자, 한번 읽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씀도 못 받고 분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그 사람이 그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매일 시기하고 분쟁하고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결국 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그 유다서 1장 15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그게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밭을 자꾸 위에 갈아서 옥토로 되지 아니하면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이 비밀이 정말 이 깨닫고 보면 정말 누가 이 길을 알고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달음으로 넣어서 이 길을 가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노아 홍수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의 인자를 보겠느냐고 그러면서 노아 홍수 때 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과연 여러분들 하면 나도 이렇게 보지만은 내 옆에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그래서 이 귀한 복음 깨달은 사람이 참 복되다.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뭐 다른 거 찾은 거 없지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화목 제물, 흠이 없는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죠. 레위기 전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라기에서도 보고 하여튼 말씀이 많습니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우리 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딱 한 분이 한 분인데, 나 죄인 쪽에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이 양심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물어보면 이름 숫자가 나고 내가 지금 보이는 이게 바로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4절이라니까요. 너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정말 어디서도 이거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네. 어느 선생님한테, 어느 훌륭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누구고 당신이 누군가 물어보셔봐요. 그럼 대답을 뭐 하는가? 그럼 얘기하면 대답도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내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셔봐요. 내가 누구냐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바로 근본 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숨은 사람을 찾아야, 그게 값진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어떤, 그게 보배예요. 예, 최고 보배. 나를 찾은 사람.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은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오직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게 바로 나다 그 얘기예요. 예?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걸 아름답게 하라는 거지. 그 앞에서 읽어보면 세상에 뭐 따는 머리, 좋은 옷 그런 것으로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근본 나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사람의 그 온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걸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 그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도 보면은 매일 그 기둥을 매일 그 7기둥을 다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아서 정말 나라는 사람을 아름답게 외모가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바로 바른 모습으로 가꾸고 산다는 것. 그것처럼 축복이 없다는 거지요. 네. 자, 우리 히브리서로 갑니다.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그러니까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뭐냐면 그게 양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셋을 말씀하잖아요. 이게 법 없이 살 수 없다 하는 사람은 청결한 양심을 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청결한 양심이 선한 양심을 살리지 못하면 청결한 양심으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 곧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그 2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은 내 마음속에 그 숨은 사람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살려야 그게 바로 양심 셋을 살려야 그게 바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날 바로 찾아서 나와 동행하는 자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양심을 살리게 되면 그게 바로 복을 받게 되고요. 양심을 살리면 양심을 살려서 행동을 바꾸면 병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때렸다. 그럼 뭐예요? 돈을 뺏어도 못 깨닫고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몸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 그렇게 쳐서라도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 양심을 살리면 딱 하는 게 뭐냐? 이게 깨닫는 거예요. 네, 그게 옥토가 깨닫는 것이고. 자, 히브리서 10장 그 바로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난데 그게 뭐냐? 양심이다. 그 양심을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야.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인데 종교에 처해서 깨닫는 사람 그게 성도라니까요. 양심을 살려야 양심에서 악을 깨달아서 몸을 씻는 자가 되는 이게 문제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보면은 정말 네 마음이 상하면 이 병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이에요. 네. 이 마음이 참 우리가 마음만 닦아서 내 마음속에는 숨은 사람 찾는 이 귀한 이 4단계 회개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뿌림 받아서 양심이 이제 사는 근본 나를 찾게 되면 그 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악을 깨닫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이제 씻는 거예요. 몸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살려서 행동을 바꾸면 복을 받아요. 양심을 살려서 행동을 바꾸면 병을 치료받아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의기도 하면 점점 자꾸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바꿔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4절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오늘 하루도 마음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묵상하고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과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까지 찾아서 정말 늘 존귀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누군가를 알아 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행동이 살아서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행동을 살려 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